혹시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이야기로 조금 메시지를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화난 거 아니시죠? 네. 어떤 메시지로 시작한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네. 그 숲교회 수양회를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 오후 시간에 브랜딩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 원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시작점은 그 질문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 즉 개인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서로 많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찾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를 누가 이제 인터뷰해 주신 분이 계셨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나온 대답들을 통해서 저를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랬었죠. 모순이라고요. 모순 손성찬이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는 음악을 별로 듣지 않지만 좋아하는 음악은 정작 굉장히 웅장하고 빵빵한 이런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나아가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역동물,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치타가 좋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연락에 빨리 달리는데 금방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아무튼 그런 동물인데, 그런 개인주의자가 공동체를 굉장히 꿈꾸면서 지향하고, 나아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뭔가 거대한 성취를 통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게 저의 사실 본성적인 그런 마음인데, 성도들이 주인이 된,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거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면전에서 모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잘 대변하는 단어처럼 들렸거든요. 다만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한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야, 나 진짜 피곤하게 사는구나. 피곤하겠구나. 그렇잖아요. 아구가 하나도 안 맞는 거를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가지고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티를 얼굴로는 낼 수 있지만 말로는 내지 않잖아요. 제가 보통. 네, 얼굴로 내지 않는데, 그래도 말하지 않지만 이 내면에 굉장히 많은 좀 갈등들이 있어요. 사실은 날마다. 그래서 피곤해요. 그런데 이 모순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뭔 얘기냐고요? 피곤하다면서 잘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망발입니까? 모순 같네요. 근데 자아 성찰을 하다 보면 저는 제가 진짜로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인간, 그리스도와 가장 닮지 않은 그런 인간임을 너무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전 진짜 본성적으로 너무 달라요. 너무 맞지 않아요. 신앙은 고사하고 만약에 제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심지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카리스마틱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절대. 그리고 원래 저의 본성은 신앙 같은 건 가질 수가 없고요. 나아가 제가 저를 아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었을 거예요. 그런 비합리적인 거를 나약하니까 그런 걸 믿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넘어 그 신앙적 가치에 나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곤한 건 맞은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죠. 실제 그랬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종종 이런 생각에 빠졌거든요. 아니 왜 나를 불러가지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나를 불러서 굳이 이렇게 괴롭게 만들까? 착한 사람들 진짜 많이 세고 셌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아무튼 착한 사람들 세고 셌는데 왜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이 모순을 수용하기 힘드니까 나왔던 발언들인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곤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앞으로도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에 대한 방증 같았어요. 저의 자전적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순이 저한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읽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자체가 모순이에요. 처음부터 초장부터 장난질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티끌도 남지 않고 망해버렸어요. 모순이죠. 근데 더 모순은
자기 지은 죄 때문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다니엘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로니아까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모순이죠. 자기 선조들의 죄였는데. 하지만 또 모순은 뭐냐면 그 유배지,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유배지에서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계시가 계속 임재해요. 모순이죠.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봤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약함과 악함의 문제로 못 들어요. 계속 잠에 들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시고 입술을 만지고 심지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라고 재규정하시면서 듣게 만드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듣게 만드셨는데 뭘 듣게 하세요? 야, 너네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올 거야. 기어코 일으키신 다음에 그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니네인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모순이죠. 다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만 모순입니까? 아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다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저 더러운 똥물 속에서 기어코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읽었던 10장 1절이 언급하듯 다니엘이 받은 계시,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난 10장이 바로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대한 내용과 해설을 듣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즉, 이제부터 너에게 이 묵시의 내용과 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언급했지만 계속해서 환상이 반복됐지만 오늘 이 10장에 등장한, 그래서 11장이 지금 해설하고 있는 이게 최종적 묵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 묵시이기도 하지만 7장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환상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발작 버튼이 됐던 그 왕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그 왕.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서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20절까지의 전반부는 바로 그 문제, 그 왕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고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후반부는 그 문제의 왕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서 괴로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선 예언의 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셔서 알겠죠? 졸려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재밌거든요. 실제 역사랑 막 꿰어 맞춰보고, 근데 대부분 졸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본문의 예언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이루어진 역사를 첨언하면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다니엘의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이, 이 환상을 받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제국화됐던 그때.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서 그 태왕 고레스가 뭘 선언했던 때?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라고. 너네 이제 귀환해도 된다고. 그게 선언돼서 실제로 귀한 자들이 돌아간 그 시점이 지금 환상을 본 시점이잖아요. 자,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첫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 고레스가 닦아놓은 터전 위에 후대의 왕들이 점점 영토를 넓혀가요. 그 정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아하수에로. 우리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면 영화 300에 나오는 왕 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그 왕. 그 왕 때 최대 강역을 차지했고 이 욕심이 넘어버려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가면 저 서쪽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 국가들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상과 달리 패배하고 국운이 기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림 두 번째는요. 반대로 저 그리스 반도에 있던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거꾸로 동쪽으로 계속 침공해가요.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3절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절이요. 큰 왕이 등장해서. 그러나 4절이 말하듯 그만 이 알렉산드로스가 한국 나이로 32살에, 만으로 31살에 요절하게 되죠. 근데 후계자가 없어서 그의 전쟁을 돕던 대장군들이 다 일어나요. 자기가 왕하겠다고.
분웅할 것이 내가 도래해져. 이를 역사적으로는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고 번역하면 후계자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전쟁 정리된 게 이거예요. 이게 서양의 삼국지라고 불리는데 3명의 대장군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중앙에 안티고노스가 제일 강력했고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동쪽에 셀레우코스. 근데 이 본문이 예언하듯이 이 셀레우코스는 남쪽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신하였다가 독립해서 제국을 세웠고 이 남쪽과 동쪽이 연합해서 가장 강한 중간을 쌈싸먹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재편이 돼요. 즉 이 파전으로요.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와 중앙 동쪽에 셀레우코스로.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본문의 예언처럼 결혼 동맹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안티고노스를 물리쳤는데 처음엔 좋았어. 근데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갖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둘은 지지고 먹고 싸우기 시작해 한 150년간 싸워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이기지는 못해. 하지만 계속해서 접점 가운데 싸우는데 어디서 싸웠을까? 여러분 붙어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기잖아요. 저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가나안 땅. 웃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가 건국되면서 해방돼가지고 저기 돌아왔는데 저기가 뭐가 됐어요? 주 전쟁터가 된 거예요. 미치고 팔짝대는 일이죠. 지도 치워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예언은 저 유대 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가리켜서 남쪽 왕이라고 부르고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왕조예요. 북쪽 셀레코스, 원래는 동쪽이지만 유대 기준으로는 북쪽이니까 그쪽을 가리켜서 북쪽 왕, 셀레코스 북쪽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첨언하자면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최초의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는 남쪽 왕들이었어요. 그 남쪽 왕들은요 관대했어요. 뭐냐면 니네 신앙 인정해줄게. 여러분 유대 신앙이 되게 독특해요. 걔네 종교 방식이 인정해줄게. 세금만 잘 내고 우리 통치를 받기만 하면 인정해줄게. 근데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북쪽 왕이라고 불리는 셀레우코스가 점점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치고 내려와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점 남쪽을 침공해서 결론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이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앞에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억압적이에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니네는 그리스 문화대로만 살아. 즉 그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 방식도 다 때려쳐. 우리 거 받아들여. 이 미개한 놈들아. 이런 태도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후반부가 등장하는데 드디어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그 문제가 됐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은 그를 이런 사람일 거라고 예언하는데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악하고 비열한 자일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훗날 실제 역사는 이 사람을 안티고노스 4세라고 얘기하고요. 이름을 붙여서 안티고노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웬 이름인가 싶지만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신 앞에 비읍자 붙으면 뭐가 됩니까? 신 앞에 비읍자 붙으면 욕되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욕을 끊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욕을 끊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얘는 인간 말종이니까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그냥 비읍신 이렇게 불렀던 거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실제 본문이 지금 예언하듯이 어떻게 왕에 올랐냐면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형이 왕이었는데 형이 요절하고 아들, 그 자식이 왕에 올랐는데 너무 어려서 섭정을 해줬어요. 이 동생이, 이자가. 근데 몇 년 뒤에 그 아들이 죽어요. 조카가. 왜 죽었을까? 역사학자들은 독살이라 그래요. 누가? 이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이놈은 뭐냐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왕위에 오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거는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진짜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1인자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이런 인간들, 능력은 없는데 왕위 자체가 목적인 자들이 왕좌에 오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오를 것밖에 없거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어떤 일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능력 없이 협잡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른 자들은 뭐 할까요? 그 자리에 오르면. 그래서 뭐 하는데 그 자리에 오르면. 보통은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리한, 민생이랑 전혀 관련 없는 무리한 치적 쌓기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또 누구한테 뺏길까봐 경쟁자나 약자들을 공포정치로 눌러요. 이자도 똑같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비슷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당장의 업적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50년간 우리 선조들이 날고긴단 선조들 누구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던 남쪽 정벌, 남부 정벌. 그래서 칼을 빼내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으셨겠지만 본문이 예언하듯이 무리하게 그리고 되게 야비하게 그 전쟁을 일으켰어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막 뒤통수 치고. 물론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침공 끝에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풀이를 해요. 분풀이. 어떤 놈들한테 분풀이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그렇죠? 상사한테 못하고 그놈한테 열받은 거 자식한테 풀고, 친구한테 열받은 거 부모한테 풀고, 그래도 될 만한 사람 똑같아요.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모두에게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도 가장 소수면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그냥 짜증나는 놈들, 유대인들. 본문은 분명히 예언해요. 왜 이렇게 고난을 줬다고? 분풀이로. 31절에 어떤 고난을 줬다고 합니까?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 예언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유대식 제사 폐지하는 걸 넘어서 제우스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냥 건립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율법에서 금지한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가져다가 거기서 제물로 드리고요. 반발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본문이 예언하듯이 왜 그랬다고요? 고작 뭐 때문에? 분풀이 때문에. 그리고 본문은 또 예언해요. 그런데 이런 악한 말도 안 되는 통치 가운데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거라고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은 그 악한 왕을 지지해줘요. 한쪽은 그 악한 왕에 저항해요. 버텨가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의 마지막은요. 45절 아까 읽었지만 그 왕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11장 이 묵시에 담긴 예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죠. 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까지도 다 설명하면서 이런 그 거대한 서사가 담긴 예언의 그 묵시를 우리한테 주셨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지난 7장 때, 즉 처음 묵시가 나왔을 때 제가 우선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묵시의 위로라는 타이틀로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묵시는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모순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예언은 뭐냐면 니네 막 이러 할 건데 핵심은 결론은 하나님이 너네들을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회복시킬 거야. 이게 일반적인 예언들이에요. 근데 묵시는 뭐냐면 니네 앞으로 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고 끝내는 게 묵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죽을 거라는데, 우리 너무 힘들 거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설적 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죠. 너희가 앞으로 마주할 고난은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맞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짐승 같은 놈들이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통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네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다. 너네 잘못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요. 물론 너의 눈에는 끝이 안 보이지, 너네는 내일도 못 보니까 안 보이겠지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끝내리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다가올 고난을 말하는 이 묵시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중 하나만 읽어볼까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는 두 거대 제국의 왕이 앉아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결론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자리조차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반복해서 때라는 단어 혹은 기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인간의 역사가 되게 자유분방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데 갑자기 내일 때인데 딱 고난이 와. 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내일 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뭐 또 좋은 일도 오고. 인생사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다 자유분방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 즉 그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음을 밝히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을 만드는 왕도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묵시의 위로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백신이에요, 백신. 뭐 아까 좀 대화하다 보니까 누구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발열 증세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고 하는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백신들 맞으세요? 저는 코로나 백신 이후에 맞은 백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백신이 뭡니까? 100명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백신, 웃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만 해요. 예. 째려보진 말고. 예. 백신이 뭐예요, 백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예, 제가 대답할게요. 예. 미리 세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죽은 균을 넣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살아있는 균도 아주 소량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강제적으로. 나중에 균이 찾아올 때 이미 여기 항체가 항체가 생겨가지고 대대적으로 질병이 침공할 때 덜 아프거나 최소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묵시, 너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올 거야. 이거 위협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있고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서 그 영적 항체와 면역력 아래 기꺼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한 위로예요, 이게. 이게 1차적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통해 위로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 예언에는 이 악한, 고난을 남기는 그 악한 왕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것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항하는 자들 혹은 그 악한 왕과 결탁하는 자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페르시아에서 귀한 자들이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남았어요, 페르시아에. 왜냐면 이미 풍성해졌거든. 이미 2세 3세 되면서 희석됐거든. 너무 좋거든.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돌아가면 뭐가 기다릴까요? 여러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초토화 작전을 했었어요. 다 무너뜨렸다. 황무지를 만들어놨다고. 근데 기어코 페르시아를 등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찐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열망해서 나는 이거 등지고 가겠다. 내가 가서 세우겠다. 우리가 가서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고백하는 걸로 막 풍성해진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회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악한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무너진 사람들 많았다고요. 왜요?
역사로 이것도 모순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열망해서 이 땅에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무너져 버린 거.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정 보면 원래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변절해서 일제군의 밀정에 대해서 독립군들 막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이정재 씨가 연기했잖아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동료들이 마지막에 찾아가요. 죽이려고. 그런데 잡아놓고 묻죠. 왜 그랬냐고. 왜 우리 동료였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를 다 팔아먹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어. 아니, 이게 안 된다. 예. 예, 안 되네. 죄송합니다. 찌푸리진 마세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한마디로 끝을 몰랐으니까. 왜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독립운동 의미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불편함만 있어요. 피곤함만. 계속 쫓겨다니고. 그런데 처음에는 저 부정이야 일제와 결탁해서 사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했는데 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부럽기도 한 거야. 너무 호의고시하면서 너무 잘 살거든. 문제는 뭐냐면 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일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를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현실의 고난 앞에 그냥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끝을 몰라서 확신이 없으면 당장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끝은 반드시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지막 절에 있는 45절에서 그놈의 그 왕도 끝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12장 2절 읽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뭐냐면 그 왕도 끝날 것이지만 혹시 그 왕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들, 자기 때에 그 끝을 온전히 보지 못한 자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들에게 영원한 끝을, 영원한 평안으로만 이루어진 그 끝을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것을 주관하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극심 고통과 막막함, 답답함 아세요. 또 그 일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계시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끝이 있다고 말하며 위로하시며 나아가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위로와 결단의 축구라는 메시지가 잘 다가오세요? 잘 안 다가오실걸요? 여러분 아까 그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이 묵시 몰랐을까요?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 몰랐을까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 몰랐을까요? 맨날 읽는 게 그거였는데 근데 왜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냐면 우선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갔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모순적으로 보이거든요. 간단하죠. 정말 그 정도로 다 알고 다 정하는 주권자가 맞다면 끝만 정해놓고 그거 완급 조절만 하지 말고 당장에 나한테 복을 주고 당장에 이 고난을 뺏어가야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의 발작 버튼을 누른 건 뭐냐면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언에도 실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한마디로 악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다고?
이 모순 앞에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뭔 놈의 위로고 결단이야. 보이는 게 다 그건데. 근데 여러분 이 절대적 주권자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이 모순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몇 주 전 언급했던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선악과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시험하려고? 이놈 새끼들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떠보려고?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악과야말로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표라고요. 왜요? 이걸 우리한테 줌으로써 뭘 주는 거냐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을 자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선택하지 않을 자유.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래. 그로 인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다 아시는 분,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자유를 줌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걸 주신 거라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예요. 구약에 등장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긴 그늘이 하나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먹지 않을 자유를 준다는 거는 반대로 무슨 자유도 준다는 거예요? 따먹을 자유도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면 동시에 악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되어야만 해요. 그거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논리잖아요. 동전이 있으면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거 다 아셨어요. 이걸 주는 순간 어떤 일이 어떤 가능성이 생길지 선의 어마어마한 가능성도 있지만 악이라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하나,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모순을 감내하기로 결정하시고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동전의 뒷면, 즉 어두운 부분을 선택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문에서 아까 언급했던 에피파네스, 즉 에피마네스 있잖아요. 그냥 신이 아니라 비읍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인간들이 인간 문명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좋은 사람도 종종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권력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든요. 그럼 세상 모두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기준을, 선과 악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요? 가둬요? 군만두만 줘? 여러분, 이런 예는 어떨까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강요나 강제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고 사랑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계속 기회를 줘요. 여러분, 강제하고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얘가 완전 인생이 쓰레기였네? 완전 막장이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가둬놓고 만두만 줘요? 아니지. 사랑하는데. 여전히 안아주고 다 이루고 때로는 엄하게 벌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꿔가길 기대하면서 계속 양육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얘가 끝까지 안 바뀌고 나중에 큰 사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또 가둬요?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딴 짓을 했어도 대신 책임을 지겠죠. 대신 책임을 진다고요. 부모로서. 여러분 이게 모순을 그냥 안아버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알고도 사랑했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체를 하죠. 동시에 이처럼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피력하셨지만 그걸 못 믿는 이들을 위해 그냥 죽으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모순이다, 딜레마다, 이게 뭐냐라고 하지만,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모순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모순을 안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조작하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전의 뒷면인 악이 이렇게 막 방조된다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모순을 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모순이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녀인데 악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우리잖아요. 자녀인데 악인. 근데 이 모순을 먼저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요. 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맞죠? 근데 이런 평면적인 고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대단하시다, 강대하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으시나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희생하시는 그런 의미의 주권이에요. 우리라는 모순적인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모순적 사랑이 바로 그의 주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만약 이런 주권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이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묵시의 근거, 이 계시의 근거에서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끝이 있지. 맞아. 반드시 끝이 있어. 확신해. 또한 결단을 하죠. 그래, 끝이 지금 안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눈에 악인의 형통이 훨씬 더 많아 보여도, 내 눈에 의인의 고난이 많아,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끝이 있어. 끝이 있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얘기 모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주권이 얼마나 강대한지 모르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라면 이거 다 매번 듣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설교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나아가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제가 이런 설교할까요? 그건 여러분 자기계발서 읽으시고요. 그 유명 강사들 얘기 들으세요. 저는 그냥 매주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를 놓지 않고 주권 행세를 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여러분, 괜찮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성경 내내 반복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바로 내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피곤했던 몸을 끌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게 그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내 한 주간 내 삶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그 얘기 들으러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찔리죠. 옛날에 매일 많이 고백했는데 또 맨날 반복해서 괜찮아요. 내일은 내일의 모순이 또 찾아올 거고요. 오늘은 모순을 안고 와서 이 자리에 다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모순이 찾아오면 그때 또 고백하시면 그때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것이니까,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오늘의 제 헌신과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매일매일이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모순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부디 당신이 현재 바라보는 모순에 집착하거나 지배받지 마시고, 그 모든 모순을 스스로 안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